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시편 89편은 시편 3권의 전체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89편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89편이 3권 전체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이 89편 맨 마지막 절은 보면 3권 전체의 송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9편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시편 2권에서 다윗의 시대를 끝내고 3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열 왕국, 왕들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포로가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도 끝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쭉 연결되면서 왕정시대, 분열왕국의 시대가 지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89편은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의 결과가 결국은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권과 3권을 전부 다 아우러서 89편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시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89편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언약인데, 자,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자, 여기 보면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노아와 맺은 언약. 그러면서 우리 여기 본문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쫙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노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의 첫 번째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치 스트레스에 가보면은 7월달이 여러분들 프레이드 먼스잖아요. 퍼레이드. 그래서 프라이드 먼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한 달 내내 여러분들 그 동성애자들이나 소수성애자들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무지개 비슷한 그 색깔들이 그 플래그로 있잖아요. 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지만 그 무지개는 여러분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개는 7색깔이지만 그거는 6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진짜를 악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도 짝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인데 사실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I will confirm my covenant. confirm 한다라는 거야. 이 confirm이라는 것은 12장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주었던 그 언약을 confirming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자,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누구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자,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커버넌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가 네가 했으니까 뭐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들과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9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89편에는 다윗과 세운 언약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완전히 망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리콜하는 거예요. 리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자동차 리콜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리콜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게 89편.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기도를 붙잡고,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포로의 삶을 지나가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일대,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막 3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정확하게 50년 뒤에 귀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성전이 회복은 70년 만에, 예언하셨던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깜깜 무소식인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이 89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38절 보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사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뭐 하여간 쭉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 다음에 언약을 파괴하신 하나님, 왕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보세요, 요새를 부수시고 다 빼앗아 가시고 이웃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고 왕의 오른손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왕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 왕의 칼을 둔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 왕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시고 왕을 수치의 자리로, 그리고 젊은 날에 죽게 하신 하나님.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약속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약속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지금
이렇잖아요. 예, 우리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냥 KO, 넉다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89편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희망은 뭔지 그 희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자, 이 커버넌트의 특징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는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죠. 서로 서약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을 서약한다라는 거예요. 서약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서로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타이가 생기는 거예요. 타이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애기를 걸잖아요. 거는 거예요. 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논다고 해서 안 되고 같이 놔야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커버넌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동의하고 결정할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동의하에 그것들을 결정하고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자, 그런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끼리 서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커버넌트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버넌트라는 것은 좀 메이크 센스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커버넌트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스스로를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커버넌트를 했어도 잘 어겨요.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변해요. 그리고 나서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 거야.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요, 늘 자기중심주의거든. 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이기적인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버넌트를 했어도 그냥 수틀리면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변해버리는 거야. 야, 너 그때 약속했잖아. 너 그때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 그랬어? 미안해.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커버넌트를 맺는 게 우리에게 솔직히 유리하긴 유리하죠. 그죠? 우리한테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얽매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은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버넌트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이동하고 변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뭐한다?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뭐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그게 은혜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89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는데, 이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하나님 약속이. 예. 내가 살아있을 때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이것을 안 지키시고 기다리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9편 꽤 길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쭉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몰아세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9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 stand firm, 그 다음에 establish 되어 있는데, 그 견고하고 세워주심,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4절은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맺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됩니다. 5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5절부터 18절까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막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까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 왕은 19절부터 37절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쫙 그려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데 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랬어야만 하는데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but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과 적용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8절이 이제 결론인데 48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recall,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리콜하는 것이 46절입니다.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89편 1절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어요.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unfailing love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성실하심은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그래서 이 헤세드와 베리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은 stand firm, establish, 세우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하고 베리트는 이게 stand firm,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우심,
경고하심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경고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구와 하셨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 3절, 4절을 넘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자,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현실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I know!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39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39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다윗의 가문과 맺은 계약에 조건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이다. I know!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겼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맞아도 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시잖아요. 베네트시잖아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3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여러분 달에 안 변하잖아요. 계속 뜨잖아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가 너무 아주 굉장히 라지클하죠.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커버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리콜하는 거예요. 리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현실의 문제, 어려움, 고난,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기도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뭐가 해도 안 돼. 그냥 뭐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현실이요. 그러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고난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쟤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도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 했던 기도예요.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됐을 때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어떤 기도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커넥트 교회 안에 회복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BC인을 하면서 교회를 창립하고 9월 첫째 주 주보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성경 읽기표가 들어갔어요. 주보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주보가 창립 주보까지 다 모아놨거든요. 보면서 그때서부터 말씀 읽기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 다음에 15년에 이제 일독 하는 거. 그 다음에 16년에 2년에 일독 하는 거. 그러니까 올해까지 계속 따라온 사람들은 벌써 성경을 4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요 기도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58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우리가 30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우리 방향과 내용과 목적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89편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여전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우리가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픔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게 피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토론토에 지금까지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토론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1995년도 3월 21일 날 캐나다에 왔습니다. 21일 날 캐나다에 와서 5월 7일 날 은평교회 제가 사역자로 섬기게 됐어요. 그 5월 7일 교회 개척.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저는 3월 달에 와가지고 8월 달에 이제 한국 간다. 그 다음에 그해 말에 이제 대학원 시험 보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 시험 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시험 봐서 이제 총신 가서, 사당동 총신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후에 보스턴 대학 가고 웨스트민스터 가서 이제 교회음악 박사하고, 이게 제 플랜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캐나다에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속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딱 왔는데, 홈스테이 옆집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집이었고, 또 5월 7일이 제 생일이고, 또 은평교회가 저희 아버지 교회 이름이고, 별의별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붙잡은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기이한 일,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김지현을 향하신 놀라운 일, 어떤 일이 기이한 일, 서프라이즈, 그 서프라이즈가 되려면 내 계획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남게 됐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죠? 오늘 89편을 보니까 현실은 포로 생활하고 막 왕도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막 다 불타고, 그러고 남게 됐는데, 남게 된 후에 현실은 저 안에 잇몸이 붓고 막 이빨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알아눕게 됐어요. 그리고 워킹 클리닉 갔더니 저보고 뭘 먹냐요 요즘.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먹던 게 핫도그였거든요. 영양실조 걸렸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결국은 또 영양제 또 이렇게 사고 막 그냥 그러면서, 하여간 또 교회 어른들이 또 전도사가 영양실조 걸렸다니까 막 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 남아있으라서 남아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영양실조가. 내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신데 한국에 가면 내가 영양실조가 걸릴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캐나다 와서 영양실조 걸려야 돼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시편 107편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지연이를 향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학교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학교는 가는 거예요. 예. 또 가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이제 뭐 장기로 남게 됐으니까 홈스테이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래서 홈스테이에서 나와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집 앞에 라면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쌀이 20파운드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지금도 누가 그걸 주셨는지는 몰라요. 또 유학생 선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유학생 선교 제가 이제 2년만 나는 딱 있고 이제 95년도 왔으니까 2년만 딱 있고 난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남아서 유학생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유학생들이 당하는 그 불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갈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지. 그리고 저는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선교의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거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네가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 그 말씀에 제일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연아 네가 야 저들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거야. 저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전해야지.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딱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of course 시편 107편의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래, 뭔 기이한 일을 해가시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남게 하시지? 2년이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대학원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유학생 선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후원도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돕고 있고, 유학생 선교회 딱 시작하면서 97년도부터 공동체 생활 시작했는데 그 렌트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없죠. 애들 픽업해야 되는데 공항 데리고 오고 이사 도와줘야 하는데 차도 없죠. 그래서 차는 2000년도에 하나님 주셨어요. 2000년. 그러니까 95년도 와서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주셨어요. 현실은 그거야. 현실은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전하라. 그래서 내가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블로어에서 하여간 거기 그 한인 마켓, 한인 식당 옆에서 몇 년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토요일마다 찬양하면서 몇 시간씩 예수 복음 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또 이렇게 나요. 그냥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그래서 전했는데 나는 책임져 주셔야죠.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있었던 이게 보니까 2000년 12월에 만들었던 가이드지. 이게 하여간 토론토에 정말 많은 유학생들한테 이게 많이 찍을 때 1000장씩 찍었어요. 매달 1000장씩. 그래서 매달 이거를 제가 이거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꿈에도 잊지 못할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향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아프고 뼈 아픈 그런 뼈 깊이 스며드는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지난 11월 30일, 이게 2000년도예요. 11월 30일 꿈에도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40년 목회를 마치시고 대장암이 걸리신 아버지, 결국 80kg에 건장하셨던 아버지께서 60kg도 되지 않은 왜소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셔야 했던 아버지. 그렇게도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도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어 하셨으며, 그렇게도 아들과 함께 평생 살면서 동역할 아내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고 저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는 아버지의 소원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원, 그것은 믿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라. 그게 저희 집의 가훈이었어요. 가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뭘까? 아버지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죽음 앞에 내가 아버지 곁에 좀 있었으면, 내가 토론토에 안 남고 아버지를 좀 더 도왔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나는 불효자다. 이러한 생각과 또 결혼식이래. 이 장례식 때 저만 결혼 안 했었거든요. 목사님들마다 그냥 저 불효자식이라고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저렇게 가게 했다고. 응? 그런 말들이 듣고 이런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로 사로잡았을 때 저는 그냥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유학생 선교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가진 자에겐 사명을, 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1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지금도 우리 커넥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또 청년들이 저희 교회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커넥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도 걷게 하소서.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서 그래,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 네가 무엇을 하든지, 저희 교회가 다운타운에 개척한다 그랬을 때 다 말렸어요. 다운타운에 개척하지 마라. 그건 무덤이다. 가지 마라.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야.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저는 깊은 데가 다운타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다운타운에 가서 그물을 내려. 왜? 아무도 안 가는 곳, 교회가 다 빠져나오는 곳, 예, 교회들이 빠져나오는 곳, 그곳을 가야지. 왜? 그때 당시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은 아침에 고기는 낮은 곳에 보이지 깊은 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커넥트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9장인데, 자, 다니엘이 이제 포로가 잡혔잖아요. 포로로 가가지고 이제 총리가 돼서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때, 자, 2절을 지어볼게요. 이 다리오 왕 때인데,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 연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만에 이 포로가 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 약속이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다니엘이 붙잡은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5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리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이미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21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래서 한국에도 요즘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21일, 그죠? 오륜교회 중심에서 뭐 요즘은 막 전 세계 몇천 교회가 동참을 하잖아요. 그게 다니엘 21이에요. 21. 여러분들, 이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리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 17절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유학생 선교를 하게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남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토론토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돌하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베이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이트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66년 동안 1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이 붙잡았던 성경 책에 보면, 그분의 책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 세 가지 말씀이 조지 밀러 우리 목사님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시편 68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걸 붙잡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를 1만 명이나 데려다가 여러분 1만 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66년 동안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는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왜?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거든요. 현실은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나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차리고 고아의 아버지가 됐지만 여전히 죽고 못 먹고 헐벗고 하는 아이들이 그냥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옮겨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자꾸 내 것에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의 그 선교의 문을 여셨던 분, 아프리카의 문을 열었던 분은 리빙스톤.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순간순간 그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갇혀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갔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금수저는 아니죠.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유언을 했는데 좀 유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은 집안은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뭐 하여간 많지도 않은데 싸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아. 뭐 돈 1,000만 원 가지고 막 그냥 원수 막 네가 뭐네 내가 형이냐나 내가 장자잖아. 장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생각해보세요. 유언장에 목숨을 거는 가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은 가문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 유언장 때문에 막 가족들이 피튀기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 유언장에 여러분들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돌아가셨어. 이게 유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 그러면 각자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땅, 집,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회사 다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받았어. 그럼 이거 버리는 사람 있어요? 받았어. 그럼 그냥 필요 없어. 그리고 덮어두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딘지 가볼 거란 말이야. 아니면 그 건물, 집, 아니면 그 회사, 남겨준, 나한테 물려준 이 유산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할 거라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할 거야. 야, 진짜. 이 유산을 가지고 뭘 하지? 이걸 갖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커버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는 둘째 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걸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1년에, 그냥 하여간 먼지 툭툭 털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유산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게, 에이, 하나님, 목사님, 이게 뭐 다 유산입니까? 이거 뭐, 이게 여기 있는 복이 다 이게 내 복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그 유산이 아니니까, 내 거 아닌데 뭐. 그래서 나 안 읽어요? 정말 그런가요?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그게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유언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거야. 빛이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따라와. 읽지도 않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해야죠. 붙잡고. 그냥 늘 우리는 사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다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89편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 2번 나오는 성경 구절은 별로 없어요. 뭐예요? 이 약속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오늘도 절실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